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모든 회중의 각 심령과 온 회중 가운데 계셔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새 힘을 얻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살게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벌써 또 베드로전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은 우리가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으로써 되어진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된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생활 교훈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종들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특별히 고난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처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이 나왔었고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쯤의 중요한 그런 교훈을 또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 성경에만 주로 많고 일상 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 말인데 우리가 권고를 권면한다는 말은 권고라는 말을 쓰지만은 여기에 한자 권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고는 잘 안 쓰죠. 성경 용어는 성경에만 많이 나와 있는. 그러나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권고, 또 영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더 쉽게 care for, take care of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쉽게 잘 영어하는 사람들은 그 돌보고 보살핀다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케어해 주신 케어라는 거죠. 요새는 다 영어 모르는 사람도 데이케어 그런 말 하죠. 노인들 이렇게 낮에 돌보는 그런 것을 데이케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데이케어. 케어란 말 다 데이는 낮이란 말이고 케어는 돌본다는 말이니까 낮에 돌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데이케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어를 다 쓰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권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세상에는 염려가 많은 세상이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고 육신적으로 몸의 건강도 다 어디 하나씩은 아픈 데가 다 있고 연세가 이제 여성들도 45세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갱년기라고 그러지요. 폐경기가 되어오면은 그때는 몸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서 소위 여성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의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떤 때는 막 화끈화끈하고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각각의 특이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들이 다 들면 남자들도 45세 넘어가면 몸이 약한 데가 어디 하나씩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약하면 관절염이 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대부분 다 나이가 드셨죠. 들면은 몸이 하나 이상은 다 연약한 데가 있지 싶습니다. 심적인 문제, 마음의 안정이 때때로 없어서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많고 육신적인 근심거리가 많고 또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에 옛날 같으면은 실업고등학교 나오면 100% 취직 그런데 요새는 실업고등학교도 100% 취직이 안 된다고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리고 청년들 웬만큼 대학 졸업하면은 다 취직 자리가 다 있고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100% 취직이 돼서 일자리가 있는데 취직할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거기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어려운 그런 또 때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시장이 기능하지 않아 보여서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염려거리가 세상은 항상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너희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 세상,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가 누구신데? 주가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주관자라는 말이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섭리자라는 말이고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주권적 섭리자라는 말. 주권적 섭리자라는 말은 섭리 자체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신다는 것이 섭리의 개념인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분이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기 낳고 그냥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낳은 아기를 내 아기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것이 섭리 개념이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자이십니다. 창조자이면서 섭리자이십니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무신론자들은 진짜 부모 없는 자녀의 사람들처럼 누가 돌볼 수 있는 보호자 없는 그런 아직 청소년들처럼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자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와 그렇구나. 이 세상이 그냥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부모 없이 우리가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지식이고 사실이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허상이면은 소용이 없어. 심리적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 왜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도 않네. 하나님이 너와 도와주긴 도와주는 것도 없네. 하나님은 목석 같은 하나님이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없네. 그러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이 사실, 현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와, 참 놀라운 지식, 놀라운 그런 사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그분은 주인이시고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죠. 생사 우리의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복을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는 거 별로 흥미도 없을 거예요. 복 주나 마나 복은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돈 버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잘 살면은 되고
잘못 싸우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열심히 돈 벌어보시죠. 열심히 돈 벌었다가 망한 사람들 예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죠. 예. 열심히 돈 벌이 그러면 왜 재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해 죽나요? 예. 또 이렇게 때때로 무슨 수학여행 가다가 참사당한 세월호, 아이고 그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왜 죽어요? 그게 죽지 말지. 또 이번에 저기 뭐 어디 그 무슨 뭔가요? 어디 한가리인가요? 한가리에서 그건 왜 그렇게 아주 특별히 가족 여행 가서 왜 죽으셔요? 그런 일들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다 행복한다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슬프고 모두들이 아이고 세상에 참사다. 아이고 세 가족이 3대가 동시에 다 돌아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노. 얼마나 특별하게 마음 먹고 멀리까지 여행 가서 그 유명한 다니브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그렇게 죽다니 참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일을 누가 확신하는 것입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부 하면 된다. 그러면은 시편 127편 말씀 기억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누워도 너희가 그것이 헛수고이며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그것이 다 헛되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뛴다고만 되면 하나님 없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더 굳게 확신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연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현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생을 돌이켜보니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 많이 했죠. 저도 제가 그런 여러 번 했어요. 미국 갈 때 얘기를. 우리는 1,000불 안 되는 돈 가지고 황당하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바로 사는 목사가 되려고 미국이라는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황당한 계획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온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고 또 공부도 잘 마치고 그래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런 깨달음을 성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돈은 부모가 붙여주는 것이고 건강은 내가 어릴 때부터 건강하는 자신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은 몸도 약하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지만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그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보이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어디 심장에 계시나요? 우리의 어디 머리에 계시나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어디 있는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물주의자들은 영혼이 있긴 뭐 있어, 영혼은 없어. 영혼은 우리의 생각은 그 뇌세포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 그게 무슨 영혼의 작용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사랑의 감정과 내 의지가 영혼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혼이 어디 있는데요? 몰라요.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영혼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레위기 16장인가 말하기를 17장인가 레위기 17장에 말하기를 영혼과 제일 가까운 것이 피라고 그랬어요. 그죠? 피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은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영혼이라는 말도 돼요. 그거는 영혼이 곧 생명이고 생명의 원리가 제일 가까운 것은 피예요. 근데 피는 몸에 흐르는데, 흐르죠. 몸에 온 몸을 머리끝에부터 저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니까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피가 멈췄어요. 그죠? 피가 멈추니까 죽더라고요. 피가 도니까 살아있고 피가 멈추니까 죽어요. 그래서 영혼에 제일 가까운 것이 피다.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구약에 말씀했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영혼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영혼이 여기 있다. 내 영혼을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잡지도 않지. 영혼 자체가, 영은 비물질적인 것이니까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심장도 멈추고 뇌의 기능도 멈추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멈춰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내 육체와 연합되었다는 것의 증표인데,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이 회중 가운데도 계시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은 자들이 아닌가. 참 믿음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 속에, 또 우리의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말이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왜?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에게 맡기면은 그가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는 뭐라고요?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는, 대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케어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더 노인병원도 아니고, 또 어느 병원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아니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시편 55편 22절도 비슷한 말씀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무슨 짐이 있으신가요? 짐들이 많이 있죠.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죠. 짐이 걱정거리죠. 무슨 짐이 있어요? 아이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잘 안 잡혀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지금 들락들락 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갖고 교회도 못 나오신 분도 있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내일 또 심장 진료받고, 모레는 또 무릎 관절, 인공 관절 진료받고 하는 권사님도 계시죠.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근심거리,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지요. 짐인데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짐을 해 주실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도 다 짐 하나씩 보따리 짊어지고 등에다가
색 하나씩 다 짊어지고 짐은 내가 지는 거죠. 예배당에 나올 때도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갈 때도 또 잭대에 둘러매고 가십니까? 짐은 내가 져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보따리 큰 보따리입니다. 내 보따리는 좀 큽니다. 맡아주세요. 짐 보관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라고 그랬는데 안 맡기고 내 짐은 내가 지고 갑니다. 그러고 들고 가시는 건 아닌지.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십시오. 짐이 무엇이든지 짐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남의 짐, 당신 무슨 짐인지 궁금하다. 그 좀 보자, 뒤져보자. 무슨 짐이냐, 이렇게 그 짐이 크냐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고 각각의 아까 말한 심적인, 육적인 또 물질적인 짐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다 많이 있겠지만은 짐을 맡기라. 두 번째 여기에 또 귀한 것은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4장에서부터 3장 후반부터 많이 나왔죠. 4장에서도 나왔어요. 고난에 대한 1장에서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고난에 대한 말씀 많이 했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를 물리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는데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정통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단 사설,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무신론, 불신앙, 인본주의 그리고 이단 사설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난무하죠. 마귀의 다 장난들입니다. 마귀가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말세에 특별히 많습니다. 이단 사설이 많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다 흔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무슨 산 소망이 있고 뭐 즐겁냐, 소망이 뭐가 있냐, 너는 절망이고 낭망이고 낙심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가 힘 빼는 거 잘해요. 마귀는 코 빠지는 믿는 사람들이 코를 빼는 거죠. 코 빠진다고 보통 말하죠. 열심히 씩씩하게 살지 못하고 이거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 낙심, 낭망이 무서운 그런 죄만큼 사실은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낭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때 낭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 돌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믿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낙심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슬슬 흔들어 가지고 믿기 뭐 소용없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다 허풍이 안 돼. 그래갖고 우리가 코를 빼는 거예요. 낙심하게 낭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믿어도 소용도 없다. 믿어도 교회 나가도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무서운 마귀의 승리죠. 마귀가 이긴 거고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죄지요. 죄자.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빼앗아서 결국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 부부 간에 미워하고 가족 간에 미워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미워하고 그리고 교우들 간에 미워하고 서로 미워서 저 사람 미워서 내가 못 살겠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은 참 걱정이죠. 그러면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거죠.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전략이 먹힌다. 내 전법이 잘 먹히고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줬는데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마귀가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잘한다. 내가 지금 아주 참 잘하고 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은 너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또 가정적, 사회적 환난으로 시험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시험했습니다. 게으른 것도, 욕심을 품고 세상 사랑, 돈 사랑하는 것도 그것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졸면은 그러면은 마귀의 이런 시험, 졸다가 엉뚱하게 세상 사랑하고 엉뚱하게 불신앙에 떨어지고 엉뚱하게 낙심하고 엉뚱하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나 하고 정신이 없어. 지금 그럴 때냐 지금이 싸울 때냐. 네 원수가 지금 누군데 마귀랑 싸워야지. 형제하고 지금 다투고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지금 따질 때냐.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써도 될뚱말뚱한 때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것이 내 직무를 다 하고 네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마귀의 다 장난이로구나, 마귀의 시험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을 잘 하려고 하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에베소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성경 인용 안 하셔도 본인이 바로 말씀 충만인데 내가 말하노니 하면 될 텐데 기록되었으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충만이라도 해야,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좀 살아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통한 기록되었으되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틀렸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니 성경 많이 알리는 사람은 마귀밥이 되죠. 예. 성경 안 읽으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아이고, 너 같은 정도는 내가 아주 내 손아귀에서 너가 노니까 너는 아예 내가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그런데 저 성경 좀 읽는다고 하는 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요게 좀 문제긴 한데 보자, 틈을 봐갖고 까닥 넘어뜨리려고 성경을 좀 읽는 사람한테 더 많이 마귀가 관심 가져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아예 쟀잖아요. 왜냐면 그건 별로 맥도 못 주고 주님 한 번만 확 불어버리면 확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요거는 제쳐놓고 성경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볼 테지만은, 그러니까 깨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동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미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하나님,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어디입니까?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지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100년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 죄송해요.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이죠. 저 같은 사람은 70 살았으니까 이제 길어봐야 20-30년이에요. 20-30년도 아이고 20년 하면 90살이면 할아버지 꼬꼬라 고개 이렇게 해갖고 머리 허해가지고 아마 지팡이 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지금 90대에서도 건강하게 출석하시는 분 보면 복 받았어요. 우리 저기 이동백 집사님도 몸이 연약하시지만 아주 건장하시죠. 한 권사님 여기 다 건강하시잖아요. 연세가 거의 90을 가까이 가도 건강하신 건 큰 복이고 보통은 90이면 전부 다 연로하시고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생활이라는 건 짧아요. 길어야 100년이고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드물고,
그래서 제 목표도 100살이 아니고 80살이에요. 80살. 죄송해요. 80살이면 나는 죽으란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아들도 저 멀리 가 있고 그런데 내가 폐를 끼치지 않고 또 교인들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하려면 80이면 딱 좋겠다. 그러나 내 생각이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닿지 않지만은 80이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10년이면 80 되는데 큰일 났다. 10년 동안에 내가 아직도 못 본 책도 많고 저기 좀 쓸 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10년이 금방 가던데 어떻게 그렇게 10년이 빨리빨리 가는지 말이죠. 여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전쟁하면 20년이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그렇게 빨리 세월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짧다고요. 그러나 천국은 비교해보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천국은 영광입니다. 지상에는 별로 영광이 없습니다. 예? 그저 지상에는 조금 좋은 거 조금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 다 지상에는 거기에는 쓰레기도 많고 또 거기에는 또 다 시들고 쇠해지는 것이 이 지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안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마 쓰레기 차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쓰레기 더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고 영생이고 거기는 영광스러운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을 정말 주실까요?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다면 안 주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면 예비하십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이게 구원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구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세상의 고난, 100년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100년 동안의 고난, 100년 진짜 고난은 아니죠. 고난은 잠깐이죠. 100년 동안 매일 고난 받으면 다 우리가 죽어버리게요. 죽어버리게요. 우리가 고난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고난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쉼도 있는 것이,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암만 세상의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직장 생활이 24시간 돌리지는 않아요. 직장에 요새는 또 법이 8시간 넘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8시간 고난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휴식 시간이 좀 있고 잠자는 시간도 좀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도 그래도 100년 동안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100년의 고난이 잠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 하시는가?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시험이 많고 죄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힘써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케,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이 네 단어. 비슷한 단어잖아요. 비슷한 단어. 우리를 믿음에 굳게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구원은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복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저 좀 다 그래도 마저 읽어보십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루아노는 바울의 협력 전도자인 실라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루아노라고도 바울 서신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쓸 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보내는데, 자, 이 지역에서도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고 있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인정받는 형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라는 바울과도 협력자, 바울의 조사였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의 협력자이기도 하였구나,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실라를 통해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도 일치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또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 간단한 서신을 썼다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전통사본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이미 그들이 이 은혜 아래 있다고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몇 번 읽어보면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많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단지 이미 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음미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저 바벨론 지역이 아닙니까?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 아닙니까? 유대 땅에서 보면 멀리인데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갔는가? 복음이 널리 바벨론 지역에까지 퍼져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는 바울의 조사가 아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처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전도여행에서 함께 동반했던 적이 있는 청년이 아닙니까? 내 아들 마가. 그런데 그 마가는 나중에 연약해서 바울이 두 번째는 데리고 가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마가가 바울에게도 협력자가 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도 쓰임을 받는 같은 협력자가 되었고, 베드로에게도 내 아들 마가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전동문에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지금 세 가지 다 나왔죠. 첫째로, 순서대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주권적 섭리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사실은 다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창조자, 섭리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자, 섭리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 보따리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이런저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걱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겠죠. 있는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없지 않겠죠.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십시오. 다 맡겨버리라. 맡기라. 둘째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실존하듯이 마귀도 실제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온 교회와 교인들의 대적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킬까? 오늘은 누가 밥인가? 마귀의 밥이 되는
밥이 될 자를 찾고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깨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깨어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의 시험과 장난을 우리가 간파하고 격파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마귀의 시험이구나. 마귀의 장난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쳐야겠구나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셋째,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정한 타조 엄마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조 맞죠? 타조가 그냥 알 낳고는 아무데나 팽개쳐 놓는다고 그러죠. 타조 엄마 같다고 그러죠. 타조 엄마 같지 않고 진짜 좋은 엄마, 좋은 아빠처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책임집니까? 아니면 버려둡니까?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거라. 나는 너 잘 모른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보호하시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또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시험과 장난을 다 간파하고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